어제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나 봤죠.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이렇게 헤어지는 안타까운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고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그 두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바나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의 얘기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바울이 이제 헤어지고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어제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명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특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곳저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라는 지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그걸 막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지금 아시아는 어디냐면 서쪽 지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서쪽을 막으시니까 그럼 북쪽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습니다. 아시아는 서쪽이고 비두니아는 북쪽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습니다. 되게 낙심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아요. 9절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막아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바로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근데 어떤 환상이 보이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믿음의 일행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 동의하기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일행에게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가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그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빌립보까지 가게 됩니다. 빌립보.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굉장히 중요한 성이고 당시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유했는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게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아봐도 세상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없는지 회당이 여러분 없어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니 강가인데 거기 여성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놀 수가 없어서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 중에 바로 거기가 이제 두아디라시가 있는 이 자색 옷감을 파는 옷감 장사가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요.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15절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의 일행에게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시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 일행이 주저했지만 그녀는 절대로
이 바울 일행이 거절을 받아들일 태세가 아니어서 바로 강권했다는 게 강력하게 권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권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줄까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야 될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북쪽으로 가는 것도 반대했고 동쪽으로 가는 것도 반대했어요. 사실은 이제 빌립보 지방은 거기 가운데 북서 지방이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한 도시가 이제 빌립보가 되겠는데 거기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목적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다. 그럴 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계획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시게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이걸 왜 막으실까? 내 고집대로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막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이 아침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건 주님의 뜻 같은데, 주님의 일인데 성령께서 막으신다. 나는 이럴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아침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두 번의 계획이 보류가 됐어요. 북쪽으로 가는 거 보류됐어요. 서쪽으로 가는 거 보류됐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울과 그 일행은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침묵의 시간은 굉장히 답답한 시간일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빨리빨리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을 그치고 잠잠히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바울 일행에게는 답답하고, 이 빛의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가 나타나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고 뜻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두 번의 기회를 막으셨을 때 순종하게 되니, 그리고 침묵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잠잠히 있게 되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실 적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세요.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는 사역을 못하게 하시려고 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계획보다 더 커요.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방향은 우리의 방향보다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다 무산돼서 캄캄한 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바울처럼. 왜요? 그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더
바르게, 더 옳게, 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강태공 얘기 아시잖아요. 그럼 낚시를 좋아해야 돼요. 강태공에 대해서 여러분 낚시꾼이라는 사실만 알지, 낚시하러 가가지고 고기 잡았을 때 한 마리도 가져오지 않고 다 놔줬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낚시하러 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요, 세월을 낚은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 가장 칠흑하고 어두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 계획이 무산되고 보류가 될 때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넉넉히 능가하신다. 나의 답답함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없게 되면 계속 우리는 이 바람결에 요동치는 가벼운 배 같은 존재. 근데 이게 여러분 내 성정으로는 잠잠히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 그러한 시간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은 뭘까요?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환경이 너무 달라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조차 찾기 힘든 곳에 딱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런 데 보내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걸 막으셨을까?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회당을 찾는데도 없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 창문 밖에 보니 강가가 있는데 여성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환경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이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일행은 바로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게 복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가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숙박시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바울 일행을 보자 하니 이 쉽게 말하면 순례자고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고 이 지역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요. 자기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 달라고. 바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내가 영접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세요. 얼마나 강력한 요청사항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면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녀의 요청이 너무 강력해서 거절을 받아들일 것 같이 거기서 유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바로 빌립보 지방으로 갔던 바울, 바로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 교회고 바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최초로 신자요, 유럽의 최초의 신자라는 사실 아십니까? 루디아가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북서쪽을 허락하셔서 바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를 만드시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그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낙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여건 속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고 순종하고 나에게 기대되어지는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나의 계획이 혹 좌절됐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실 때 예상치 못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